이번 강의는 이제 11조에 대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고요. 왕정과 포로 후기의 11조. 왕정 시대의 11조와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제 11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구역에서 말하는 11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를 원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면서 왕은 11조로 거두어 왕권을 강화할 것이고 백성을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11조가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절, 사무엘상 8장 15절 또 17절 보면은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왕을 원하지 않았고 인간의 왕을 원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왕을 원함으로써 사실 그들에게 부담감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1조를 내는데 이 11조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그 세금을 통해서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11조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뭐 여러가지 국가 재정으로 쓰기 위한 그런 세금의 의미로서의 이제 11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감이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10분의 1을 떼야 되죠. 또 레위 지파의 기업 10분의 1을 떼야 되죠. 또 축제의 11조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0분의 1을 떼야 되죠. 또 3년마다 한 번씩 구제의 11조를 또 떼야 되죠. 그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토탈 매년 평균적으로 약 한 33.3%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매해 평균 23.3% 정도를 내야 했고요. 이제 왕이 등장하니까 10%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쳐서 33.3% 정도 아마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부담스럽게 아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종교적으로 혼탁하게 되었죠. 수많은 우상 숭배가 거행되면서 이제 성전 제사가 소홀해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야 할 11조가 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원인도 있겠고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됐는지 그건 자세한 거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이제 주로 이제 우상 숭배로 기인했다라고 이제 기록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의 11조가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왕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11조를 거뒀겠죠. 세금의 의미로서의 자기 자신을 위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국가 재정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거뒀겠지만은 이 레위인의 기업의 11조는 잘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상숭배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숭배를 파괴하며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요. 다시 레위인의 기업의 11조가 다시 이제 부활하게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반열을 정하여 성소에서 제사와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면서 이제 11조를 회복하는 개혁을 하여 제사장과 레위의 몫을 주장해 줍니다. 주로 이제 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레위 기업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다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고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이제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역대하 31장 2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여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게 조금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니까는 이게 원래 의미의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이렇게 기업으로 11조를 주게 돼 있는데 이제 북쪽에 10지파가 가게 되었고요. 남쪽에 남아있는 2지파, 이제 2지파가 이제 레위인의 몫을 줘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갈리게 되니까는 좀 개념이 좀 약간 모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11지파가 붕괴가 되었죠. 예, 사실 이제 붕괴가 된 거예요. 이제 12지파가 붕괴된 거예요, 사실. 예,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12지파가 붕괴가 돼 버리니까는 이게 11조가 좀 정말 약간 애매하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개념 자체가 약간 모호해지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인가 쉽게 해서 유다 지파겠죠. 유다나 뭐 베냐민 지파 이런. 이제 남유다에 이제 남은 지파겠죠. 남유다에 사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해서 그 레위의 기업을 주게 합니다. 현실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는 그래서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오늘날 교회에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남용하여 뭐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세 카톨릭이 이 면죄부를 팔아서 헌금을 강탈한 것과 좀 비슷해요. 다름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 회복은 무너진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회복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을 지정해 주어 바알 및 우상 신앙을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신앙 부흥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히스기야 이게 다른 뭐 종교개혁 운동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왜냐면은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없어지면 그들이 흩어지거든요. 흩어지잖아요. 완전히. 흩어지니까는 다시 그들의 몫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그러므로 다시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섬기고 다시 율법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우리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이 부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 부흥.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왕정시대 11조는 무너진 이 종교, 이 우상숭배에 의해서 이 여호와 신앙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버렸게 되었으니 다시 11조를 통해서 다시 그 신앙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회복. 신앙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었으니 회개하자.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자. 신앙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다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근본적인 정신을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자꾸 우리가 잘못된 11조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라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에도 이게 이어지는 거. 왜냐하면 말라기에도 보면은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져 버렸어. 전부 말라기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러니 성전 제사가 무너지게 되고요. 이 레위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근데 수많은 이러한 해야 될 어떤 임무들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임무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해체됐어요. 해체. 그러니 다시 말라기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다시 내 곳간에 채우라 이거. 다시 내 곳간에 다시 채우라. 다음번 강의에서 말라기 강의할 때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내 곳간을 채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채워라. 채워놓고 다시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의 기업을 주어서 다시 성전 제사 예배 신앙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의 원뜻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이지, 예? 신앙 회복을 하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신앙 회복을 하니까. 그냥 11조를 드리니까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을 11조를 드리니까 그냥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기본 개념이 있다니까요.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그 기본 개념을 알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종교개혁도 비슷한 거예요. 성전 제사가 무너졌으니, 여호와 신앙이 무너졌으니 다시 11조를 드려서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 예?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율법을 낭독하고 그렇게 그들이 교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백성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11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을 놓치면은요, 자꾸 교회에서 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엉뚱한 소리. 예? 신앙을 부흥시켜야지, 우리의 믿음을.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전도시켜서 바꿔서 11조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앙 부흥의 의미로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딱 하나님께 11조 드렸어요? 어떤 의미로 11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예?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일주일간의 나의 죄를 덮어주시겠지. 뭐 그런 의미로 11조 드렸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후자가 돼야 돼. 후자. 신앙 회복의 의미라니까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면은요 11조 드리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와 11조를 보면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쪽은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또 상당히, 완전히 이거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제 지배계층이 약자를 착취를 해요. 그리고 압제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알 숭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소수의 지배계층이요, 모든 부와 재산을 독점을 해요. 착취를 해요. 그리고 대다수의 그 하층민을 양산시키고요.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압제시키죠. 이것이 바알신앙이거든요. 바알신앙은 번영, 그다음에 뭐 축복, 그다음에 뭐 성공, 뭐 물질 그런 것을 약속을 해주면서 동시에 이 지배 계급을 양산하는 거예요. 착취 세력. 그리고 소수가 모든 부와 재화를 독점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알신앙의 폐해죠.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바알신앙을 축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뭐 지배계층도 없고 피지배계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골고루 공평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어떤 지배계층이 나머지 피지배계층을 이렇게 지배하는, 통제하는 그런 악한, 예? 그런 바알 숭배의 그런 바알의 사상이죠. 바알의 사상의 이런 통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통치하는 정치라고 그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축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니까.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건 아니는, 통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인간이 소수의 지배계층이 어떻게 인간을 통치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그냥 사탄이에요. 사탄. 쉽게 얘기해서 바알 숭배가 뭐야? 사탄이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함몰돼 버렸어요. 함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절돼 버렸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러한 이제 지배계층들을 가르쳐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나쁜 새끼들아, 너희는 바산의 암소들이야. 이렇게 아모스가 그러한 지배계층들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아, 넌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배계층은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바알 자본주의, 예?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바알 자본주의라고요. 소수가 부하 재화를 독점하는 거잖아요. 소수가 모든 재화를 다 독점을 해요. 그리고 지배계층이 되어서요, 그 약자를 착취하고 압제하잖아요. 이게 바알 신앙이고, 이게 바알 숭배고, 이것이 바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러한 바알 자본주의, 바알 신앙, 이것을 이제 막 아모스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계층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악행도 저지르고 우상숭배 도신 베델에 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예루살렘은 못 가잖아요. 남부로 갈렸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는 자기들이 베델과 길갈에 어떤 성을 만들어서요. 성소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우상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다 너희들 제사를 드리라. 이제 이렇게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도신 베델과 길갈에 가서 모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는 또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빌면서 11조를 3일마다 바치면서 3일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3일마다 어떻게 11조 바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종교적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과시했어요. 과시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너희 11조, 나의 11조가 아니라 너희 11조.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11조, 타락한 11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나와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아 이거예요. 주님은 이 나쁜 새끼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이건 이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너 북이스라엘 너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저주를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갈고리로 그들을 꽂아가지고, 꼬챙이로 그들을 꽂아가지고 낚시처럼 그들을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이것이 비참함입니다. 비참. 그러니까요, 성경에 잘 보시면은요,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가 나와요. 이 비참한 거예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들 11조를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11조를 3일마다 드렸다니까. 3일마다 아침마다 희생 드리고 3일마다 제 11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도 하고 죄를 더하며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걸 쉽게 얘기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압제하면서 범죄하면서 죄를 더하면서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11조를 너희 11조라는 거예요. 너희, 나의 11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11조, 그 더러운 11조, 타락한 11조 너나 가져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안 받겠다. 너희 그런 타락한 11조, 더러운 11조 내가 왜 받겠니? 내가 너희 11조 먹고 내가 먹고 사는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이 타락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 너희 11조는 너나 가져 그 말이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막 수훈제도 드리고 낙헌제를 막 드리고 막 아침마다 막 희생을 드리면서 참 뭔가 어떤 종교적인 열성이 있으면서 또 죄는 또 온갖 죄를 다 짓고 하나님께는 복을 달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계속 그들에게 경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여기서 아모스의 비판은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런 종교적 외식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절망적인 그들의 삶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 아모스가 오늘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11조를 드리나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까?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더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는 동기가 도대체 뭐예요? 네? 교인들에게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립니까?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들 이름이 딱 기록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예? 평일날에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날에는 지하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내 주일에 모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까? 예? 모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그럼 그런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모처럼 주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너희 11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이건 너희 11조야. 나의 11조가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나의 11조가 아니라 그건 너희들의 만족을 위한 너희들은 복 달라고 맨날 나한테 복 달라고 복 주세요 하는데 그건 너희 11조야. 너희 지금 죄악 가운데 가고 있잖아. 너희 지금 범죄하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죠. 예, 빨리 망하죠. 예, 완전히 해체가 돼버리죠.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완전히 해체돼버리죠. 사라져버려요. 역사에서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예, 슬픔과 비애죠.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남유다마저 보면은 바벨론에게 결국 망하죠. 예, 망해요. 어차피. 슬픔이죠. 이게 비애입니다. 아픔이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본토로 돌아옵니다. 회복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돌아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폐허가 되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전의 기물,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 다 약탈당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 이걸 다시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해야 다시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연관이 돼서 고레스 왕은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유대인을 싹 돌려보내죠. 이것을 1차 포로 기환이라고 그래요. 1차 포로 기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은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리고 BC 516년 성전을 재건을 완성을 하죠. 재건하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수많은 방해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합치고 또 느헤미야도 있었고요. 하여튼 느헤미야 얘기도 나중에 할 텐데 느헤미야 스라이야 하여튼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요. BC 516년에 성전 재건,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세워서 성전 제사 제대로 완성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기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11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11조 제도를 다시 확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들이 성전 재산을 드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봉사를 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니까 11조를 다시 확립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이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BC 516년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 뭐 어린 양 300마리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요. 뭐 하여튼 이게 어떤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또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다 이제 해체가 되어 버렸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거의 이제 유다 지파죠. 거의 이제 유다 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냥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4절 보면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제 유다 지파밖에 없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10조를 거두는 거예요. 거두어서 이제 레위 지파를 기업을 이제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부흥은 이 성전을 짓고 다시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11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그것이 이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연결이.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역이니까. 이게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회복된 다음에 신앙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에스라가 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BC 한 457년 정도에. 이제 에스라는 이제 2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율법 중심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렇죠? 성전을 짓고 이제 레위와 지파와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어떤 성전 제사의 시스템을 다시 확립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2차로 기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BC 444년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로 귀환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해 무너진 데가 있었어요. 예, 좀 문도 무너지고 성벽도 좀 무너지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무너진 데, 망가진 데를 이제 보수하죠. 보수. 한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성벽 무너진 데나 뭐 문이나 그런 데를 이렇게 좀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다시 율법 중심의 이 신앙 부흥을 다시 일으켜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인을 치고 순종과 헌신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저주로서 맹세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제 저주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맹세에 따라서 백성들은 그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매매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안식년을 또 지키겠다. 그리고 정기적인 성전세를 바치고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고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BC 433년경에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막 서약했잖아요. 막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느헤미야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르니까는 10년 정도, 9년 정도, 1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한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함께
이 11조의 헌물을 11조와 헌물을 사리사욕으로 빼돌려요. 그럼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목들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지들이 다 헤쳐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망가면서 해체가 돼버려요. 다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싹 흩어져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또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낭송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제 축출시키는 거죠. 그것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십 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교제하고 성전의 골방에서 거주하도록 한 그 범죄 사실을 뒤늦게 안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내쫓아냈어요. 그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성전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다시 느헤미야가 그걸 또 다시 불러보아요. 느헤미야가 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맨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엉망이 되니까는 또다시 세우고 또 기간이 지나서 가보면 또 더 엉망이 돼 있으니까 또다시 느헤미야가 가서 또다시 개혁을 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가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힘을 쓰고 뭐 이방인 간의 혼인을 뭐 책망하고 뭐 회개하라 막 그런 것들도 다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제 말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의 배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 이 배경이에요. 지금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하고 통혼하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타락하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막 자기 사리사욕으로 막 빼돌리고 또 레위 지파가 도망가고 성전 제사가 막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그러니까 신앙이 다시 타락하게 되고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제 말라기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음번 강의 때 말라기서를 강의할 때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요 마지막 요 개혁했던 요 상황이 바로 말라기의 배경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말라기에서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말라기 11조 뭐 안 드리면 저주받고 뭐 드려야 복받는다가 아니라 예?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자고요. 예?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 제가 거기서 비판하는 거니까는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보자고 성경대로 그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력으로 뭐 지어내지 말고 저는 지어내는 거 싫어해요. 요즘 뭐 인터넷 보니까는 뭐 막 강사들이 나타나서 막 강의하잖아요. 뭐 헌금 뭐 이렇게 드려라, 뭐 11조 어디 이렇게 드려라, 뭐 재정 뭐 이렇게 드려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던데 그냥 그런 어떤 자기 인간의 상상력으로 하지 말고요. 뭐 간증 같은 거 하지 말자고요. 간증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간증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렸다, 하나님 축복 많이 주셨다. 그런 간증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헌금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예? 누구는 축복 받았고 누구는 축복을 안 받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이런 식의 간증을 하지 말자고요. 예?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자고요. 제발. 저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면 저는 간증도 안 하고요. 뭐 상상력으로 지어내서 말 안 합니다. 그냥 성경에 뭐라고 말되어 있느냐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본 본질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근본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자.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개혁했던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제사장 엘리야십.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문제야. 그 밑에는 레위인들은 또 뭔 죄가 있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해체돼 버리고. 그러니 또 이 백성들은 또 11조를 또 안 내게 되잖아요. 뭐 내면 뭐 합니까? 다 위에다 다 해쳐먹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이유가 막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리고 막 이혼하잖아요. 원래 자기가 살았던 부인과 이혼하고 막 이방인과 다시 막 결혼하고 막 이딴 윤리적인 타락들
어떤 종교 제사장들의 타락들, 뭐 이런 것이 맞물려 있어요. 복잡하게. 이것이 이제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다음번 강의에는 이제 이어서 말라기 11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